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글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이어트 시작하세요. 오늘 명절 음식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간만에 제천 저희 어머니 댁에 갔더니 바로 그냥 저희 어머니 일하시러 가시기 전에 김치찌개를 다 끓여 놓으시고 저녁에는 LA 갈비를 해주시고 다음날 작은 집을 갔더니 등갈비를 해주시고. 네. 여러분 교보문고 좋아하세요? 교보문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서대문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뭐 그 이전에도 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자주 광화문을 이렇게 놀러를 갔었는데 그러면은 꼭 제가 가는 곳이 교보문고였습니다. 그 교보문고에 탁 들어가면 여러분들 반겨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 향이 있죠. 교보문고의 그 시그니처 향. 예, 그 향이 딱 맡게 되면은 내가 뭔가 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뭔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여튼 좋은 그 향, 내가 교보문고에 왔다는 거를 뭔가 알려주는 듯한 그런 향이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교보문고에 딱 들어가면은 종교 코너, 종교 철학 코너를 가장 먼저 갑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괜찮은 책, 제목이 조금 그럴싸하다 싶은 책이 있으면 꺼내서 어디를 살펴볼까요? 목차를 살펴봅니다. 목차의 구성이 어떤지 살펴보고 이 책 읽을만하다, 사볼만하다 싶으면 사기도 하고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글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학교 도서관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코너에서 이제 다 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인지 아세요?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왜 가냐면요. 그곳에 가서 신간 중에서 인기 있는 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테디셀러들 중에서 인기 있는 책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러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은 트렌드의 변화가 조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한동안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 코너를 장악하고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힐링이라는 주제였죠. 에세이 형식의 힐링이라는 주제를 가진 책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런 에세이 형식의 글들은 보통 우리 일그러진 우리의 망가진 일상 또 혹은 고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필요한 독자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어렵지 않은 글로 이렇게 작성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격이 에세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책들을 몇 권 읽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책들이 우리 사회에 막 쏟아져 나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힐링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책들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네,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자, 힐링이란 주제의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또 근래에 들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한 어떤 힐링이란 주제,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해 주는 데서 그치는 책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첫째는 독자 개인의 어떤 불안정한 심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알려주는 약간 심리학적 서적, 혹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간에 어떤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계 심리학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제가 결국 그 스트레스 호르몬 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뇌과학적으로도 접근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전문적인 서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엔 이전에는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들었구나 이런 위로의 메시지의 책들이 많이 나왔다면은 현재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전문적인 서적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제 주관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에도 코린토스라고 하는 아테네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다녔습니다. 3번째 이제 로마로 이렇게 잡혀서 쭉 갔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 그 지역에 들렀다가 거길 지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현재 코린토스라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첫 번째 편지도 보내고, 첫 번째 편지가 쓰고 나서 약 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되게 걱정 어린 마음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길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이 대단히 명료하고 간단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들 때 혹은 짜증날 때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위로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거는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이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건지에 끄덕끄덕. 짜증나고 힘들 땐 역시 참 먹는 게 되게 좋은 위로의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어, 조심히 가, 이게 아니라 고생해서 힘들지,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라고까지 가야 조금 더 위로가 되시지 않나요? 네. 아니 저는 잘 안 가는데 여러분 코인 노래방도 좋아하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같이 코인 노래방 가자. 네,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다 오시면은 이렇게 위로가 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자살률 1위라는 기록한 거룩한 게 아니죠.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잖아요. 그 중에서 투신 자살률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에 있는 마포대교인데요. 거기에 가면 지금은 없어진 예전에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마포대교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위로의 메시지를 쓰고 그 사람들이 자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런 메시지들이 심리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일반인들의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적어놨었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자극하게 되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수영 잘해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그렇게 썼는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역효과가 굉장히 많아서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을 일체 중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체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그냥 잡니다. 만사 제껴놓고 그냥 잡니다. 저랑 싸우고 있었던 사람은 제가 자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열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더 슬픈 건 뭐냐면 그렇게 자잖아요. 그럼 일어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잠에서 깨면 또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내 머리를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일어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테니 그래서 그냥 한 번 자면 저는 막 많이 잘 때는 막 20시간도 넘게 자보기도 하고 또 잠을 자다 보면은 나중에 허리가 너무 아픈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일어나서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택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보거나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하는데 배틀그라운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왠지 아세요? 전 배그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죠.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선택했는데 또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그래서 요즘 배그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는 개인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도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술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무조건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말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쉽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맛있는 거 먹여줄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저 안 먹어요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저를 위로해 주고 싶었는데 전 또 도피하고 이게 위로해 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당대 의인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욥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 욥이 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릴걸요? 하나님 배반할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귀가 시험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죠. 아니 내 종 욥은 그러지 않을 거야. 욥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가 가진 재산과 자녀들, 고대 시대에는 자녀들도 재산의 하나라고 이해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함부로 해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욥의 가족들, 그 자녀들은 욥의 많은 그 재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욥의 가족들, 자녀들, 재산 다 사라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온몸에 막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이 기왓돌 같은 걸로 막 벅벅벅벅 긁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욥이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3명이 모여서 모인 건 아니죠. 우리 욥을 위로해주자, 위문해주자. 그래서 언제 몇 날 몇 시에 욥을 만나러 가자 하고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이제 욥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욥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목 놓아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재를 머리에 막 뿌리면서 욥의 곁에 가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욥의 그 극심한 고통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7일 밤낮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욥의 친구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의 한계를 발견하곤 합니다. 정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의 조금 부끄러운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와 LA 갈비를 먹고 왔는데 집밥을 먹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용 일을 하시면서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어본 기억이 몇 번 없는데 이번에 먹고 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당하셔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을 이렇게 떠나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남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22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어리고 젊고, 또 제가 장남이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되게 많이 의존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 저희 어머니 힘드실 때 저에게 전화를 거시면은 하소연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보통 한 번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 한 시간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쉬지 않고. 뭐 힘들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의 최소 1시간 저한테 계속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듣잖아요. 그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사실 한 귀로 듣다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얘기하기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냥 그랬구나 하면서 1시간이 그렇게 지납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느새 저희 어머니 마음이 싹 풀어져 있어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너무 착해. 엄마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듣다 너무 짜증났고, 제가 2015년에 한 번 뭐라고 한 적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삶을 대신 선택할 수도 없고, 제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가만히 듣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저희 어머니는 그런 힘들었던 마음이 풀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란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저희 어머님께 그랬던 것처럼, 물론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피곤해, 좀 자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내가 지금 곧 얼마 안 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로 스스로 결단하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죠. 그런 고난의 경험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을 당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위로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바울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 아시죠? 네. 그의 성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이 진짜 성실했어요.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엘리야, 여러분 850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의 그 협박,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요셉도 엘리야도 결국은 이 고난과 비극, 이 고난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만나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접하면은 참 대답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특히 안 믿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이 이렇게 가득하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여러분 할 말 없으시죠? 여러분 할 말이 없진 않아요. 사실 신학적으로 왜 이 세계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통과 죽음을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 죽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으시고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없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오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꼭 깨닫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고 제가 다 위로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괜찮아, 힘들었지, 토닥토닥 해주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더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지금 헬라어 단어,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봤던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보통 NIV나 이런 데서는 comfort, consolation 이렇게 위로하다, 격려까지는 위로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 이런 식의 번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주석가들이 그냥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encourage 해주는 분, 다시 힘을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엘리야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어디를 가야 했습니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을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3등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첫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로 40년, 두 번째 40년은 그가 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의 40년, 그 다음 40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40년. 그래서 이 120년의 인생을 이렇게 3등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애굽에서의 40년을 보면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애굽으로부터의 심한 핍박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이 비록 애굽의 왕자지만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죠? 관리인을 쳐서 죽이죠.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생활이 목동이었던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목동 일을 하다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불꽃교회인데, 그래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된 모세에게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양측으로 전락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곧 죽어도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혀가 둔하고 제 말 믿지도 않을 거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를 계속해서 격려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야말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동족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동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긍휼한 마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두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모르겠어요. 모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을까라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세가 그 일에 가장 적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아니면은 자기 동족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접촉사고가 나서 제 차가 공업사로 견인차로 끌려갔습니다. 자차 보험도 안 들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저. 네, 조심할게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들었던 마음 참 다행이다.
이만해서 다행이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혹은 상대방 차 3명 타고 계셨거든요. 더 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만해서 다행이다. 혹시라도 내 조수석 쪽을 박아가지고 혹시 내가 조수석에 누구 우리 교회 청년이라도 한 명 태웠으면은 어땠을까 아찔하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저렇게 천하타평한 소리를 하나 하겠지만 글쎄요, 괜찮더라고요. 지금 물론 녹록한 상황은 아니고 아직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제 블랙박스 메모리가 고장이 나서 블랙박스 파일도 없더라고요.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겪겠죠. 여러분 앞에 지금 잘 보이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라서 억지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조금 어렵지만 뭐 사고 났는데 이 정도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또 다신 사고 안 나겠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가 또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참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학생들 방학 끝나갖고 참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